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특수복음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함께 묶어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꿰 수 있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세 개를 하나의 고리에다가 쭉 꿰 놔도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래서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썼지만 사실은 읽어도 그게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관, 함께 꿰는다. 이렇게. 그런데 요한복음은 같이 꿰 수가 없다. 그래서 특수하다. 그래서 특수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이제 복음서인데 공관복음하고 특수복음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보는 거예요. 아, 정말로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구나.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사고로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히브리적 사고를 해요. 이스라엘적 사고를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정서가 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정서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건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나열하는 식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히브리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헬라적 사고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적 사고. 당대 이것이 기록되는 당시에 헬라 철학이 그 당시 땅에 다 퍼져 있었고 헬라 사상, 헬라의 문화, 헬라의 건축 이 모든 것들이 다 헬라적 사고들이 다 있었죠. 로마가 지배는 하고 있었지만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도 문화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리스에서 가져왔어요. 건축도 그리스에서 가져오고 심지어는 신화도 그리스에서 가져오고 철학도 그리스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리스적인 것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거 그리스를 헬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헬라적 사고를 해요. 교육도 헬라적 교육을 했거든요. 헬라적 교육은 뭐냐?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우리랑은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 편지는 읽기는 읽는데 구절 하나하나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헬라적 사고 때문이거든요. 말을 하나를 전개하면 그 말을 꼬리를 물어서 아, 이 말이 이 말이었네 라고 하는 식의 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또 그런 게 나와요. 헬라적 사고가 뭔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려워요. 자기들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당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전부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헬라 사상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교육을 받을 때는 어떤 교육을 받냐면 헬라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던 곳들은 전부 다 헬라적 사고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고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무식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베드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형태, 정치적 형태를 가졌던 것이 당대 사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죠. 근데 역시 사도 바울의 말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오늘 한번 볼까요? 특수복음인데 진짜 달라요. 일반 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뭐 헤롯이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1장 보면은요 그런 얘기 한마디 없어요.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전형적인 헬라식 사고입니다. 보세요.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 계셔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게 3단 논법이기도 하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식의 사고를 해요. 요한이 대표적으로 헬라식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 말씀을 예수로 바꿔봐요. 이렇게 돼요.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잖아요. 예수님으로 바꾸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뭘로 표현했냐면 요한은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본인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도 로고스 교회 있잖아요. 로고스 교회. 이게 말씀 교회예요. 말씀 교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 계셨다. 자, 태초면 이 땅이 만들어지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절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죠. 자, 왜 도대체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을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이신 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신 분이 오셨다. 그걸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어렵게. 이게 무슨 사고요? 헬라식 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랑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사건은요, 요한복음 예를 들은 사건도 사건이지만 논쟁이 계속 많아요. 논쟁이 진짜 많은데 이해하기 힘든 논쟁이에요. 헬라식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수해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의 말씀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다. 지음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라고요. 창조주. 창조주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자,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 그런 말을 안 해요. 4절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뭔 말이 이게 또?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창조주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다. 그럼 뭐냐?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두움에.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두움이야. 창조를 하셨는데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 안에, 창조주 안에 그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왔을 때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줘.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은 어두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두움에 빛이 딱 비쳤어요. 빛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인, 생명이신,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였다. 어두움이 빛을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사회는 어둠의 사회예요. 어둠의 사회. 지극히 어두움이 가득한 사회인데 그 어두움의 사회를 밝게 하실 분이 오셨어요. 밝게 하실 분이 생명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셔서 빛을 쫙 비춰주는데, 어두움인 당대 사회, 사람들이나 사회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자, 뒤집을까요? 창조주이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가 오셨어. 창조주가 오셨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못 알아본다 그 말이죠. 못 알아본다. 여러분, 못 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못 알아보면 무시하죠. 옷이 남루하니 거지라고 생각하죠. 말을 하니까 너 깡패라고 생각하죠. 뭐 그렇게 하니까 너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하죠. 너는 죽어야 된다고 취급하죠. 빛인데 빛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오셨어요. 뭘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피조물이 어둠이니까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요한의 사고방식이에요. 요한의 사고방식. 요한복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특수복음. 아예 마태, 마가, 누가랑은 결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뭐 문장을 만들어가는 문장 그 서술 방식이 다르고 아예 다 달라요. 빛에 대해서 얘기했죠. 9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참빛, 참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랬어요. 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다음 10절 맨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빛이 못 알아봐요. 빛을 못 알아봐요. 어둠이 빛을 못 알아봐. 피조물이 창조주를 못 알아봐요. 창조주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 귀한 분이 오셨는데도 어둠이 못 알아보고 피조물이 못 알아봐요. 여러분, 못 알아보면 끝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못 알면, 알지 못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는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어둠인데 빛을 비춰주셨는데 빛을 거부하잖아요. 알지 못해요. 거부해.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11절 보세요. 다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런데 12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12절은 신대원 시험 볼 때 나오는 암송 구절이에요. 저 옛날에 신대원 시험 볼 때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을 아무도 안 해도 어둠 가운데 다 있어도 나만큼이라도 영접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을 알아봤으니 어떻게 변해요? 어둠이 아니라 내가 뭘로 변해요? 빛으로 변해요.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피조물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창조주가 계셔요. 내가 어둠이지만 빛이 오셨는데 빛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내가 뭘로 변해요? 빛으로 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 빛이 계신다는 거, 창조주가 계신다는 거. 그럼 여러분, 빛이 있으니 내가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한테 좌절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좌절한 나를 뭐 하세요? 일으켜 세우세요. 좌절한 나를 이렇게 세워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좌절하고 있어, 콧빠뜨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두워요. 맨날 어두워. 맨날 괴로워. 맨날 부정적이야. 나는 못해. 이런 거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참빛이 내게 오셨으므로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빛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빛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고요, 세상은 어둠이고 나도 어둠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둠의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빛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건 바뀌는 거. 뭘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의 존재로.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일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면 홍해가 갈라진다고요.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서 다 죽었다 싶었을 때, 블레 사람들이 왔을 때 다 죽었다 싶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들지 않았는데 블레셋이 천둥번개에 놀래서 다 도망갔어요. 이제 나와요. 맹인들, 문둥병자들, 혈루병자들, 죽었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임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안 들리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빛으로 찾아오시면 내가 뭐가 돼요?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망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계시면 망하지 않아요. 빛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오셨고 창조주가 오셨고 그분이 생명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으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둠이었어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그렇게 부정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뭘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그 요한복음은요, 헬라적 사고를 철저하게 하고 철학적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헬라적 사고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렇네 그러면서 무릎을 탁탁 치는 게 헬라적 사고예요. 보세요. 아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14절 보세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자, 그러면 창조주가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의 영광을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죠. 보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 18절 보세요. 18절. 기가 막힌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창조로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입었어요? 육신을 입었죠. 그럼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몇 년 동안? 33년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려와서 사신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므로 인간의 모습을 딱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 예수님이 빛이고 말씀이고 창조주고 다 떠나서 이분이 인간이 딱 되셨으므로 우리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요한은 어렵게 막 얘기를 했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 그걸 풀어내는 건데 인간이 되시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33년 동안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18절 다시 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거예요. 권세. 자, 12절 다시 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권세라고요. 권세. 이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요. 요즘 사회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대통령 아들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대통령 아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딸이 한마디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조심조심하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만 전제주의 국가 시절에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왕자가 태어나면은요 대단한 권세를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가 권세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찌질이처럼 살 필요가 없고요, 콧바트리고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까지 하시려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부정적일 필요가 진짜 없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권세를 가졌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항상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이 항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할 필요가, 부정적일 필요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곰곰이 되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